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요엘 선지자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이고요. 남유다에 온 국민들이 큰 그 어려움을 겪게 됐던 그 내용의 말씀으로 그들이 영적인 방황과 경제적인 빈곤으로 온갖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엘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을 그 기록한 말씀 중에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듣기 위해서 요엘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는 평안이 있었고요, 또 풍족함이 안정되어 있었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유다의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요엘 1장을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보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나가면은 요엘서 1장에는 요엘 시대에 일어났었던 전대미문의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듣기 위해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것이 뭔가 되게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말씀드리면은요, 메뚜기과에 속하는 다양한 메뚜기들이 와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메뚜기 떼가 와서 한번 농가밭을 먹었어요. 한번 왔던 메뚜기 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또 다른 메뚜기 떼가 와서 또 먹습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또 남은 것이 있으니까 다른 메뚜기 떼가 와서 또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남은 것을 그냥 다 싹 쓸어가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에요. 한번 환란으로 메뚜기 떼가 왔다 가면은 힘든데 가끔가다 여름이 되면은 텍사스 지역에 보면은 메뚜기 떼 로커스트가 와가지고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리고 가버리는 그러한 그 재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메뚜기 떼가 로커스트가 한번 와서 쓸고 가면은 그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뚜기 떼가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내년에 이거 농작할 수 있는 것,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두려움으로밖에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팥중이 다음에 메뚜기가 왔고 메뚜기 다음에 느치가 왔고 느치 다음에 황충이가 계속 몰려왔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환란이 어떻게 보면은 쉬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back to back to back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민족이 당한 환란이 자연재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장을 계속해서 보면은 9절에 가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장 9절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기 보면 소제와 전제라는 것이 끊겼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소제 전제는 하나님께 매일 드렸던 제사를 의미합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 소제를 드리는데 그 가지고 있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은 충성과 감사의 예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전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하느님 앞에 표시로 드리는 포도주를 쏟아서 붓는 제사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분명히 곡물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한데 곡물과 포도주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소제와 전제가 없어요. 매일 드리던 예배가 끊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소제와 전제가 끊겼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감사 그리고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I don't want it anymore.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두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남유다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겪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 환란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요에서 1장 19절 20절을 가면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들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발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들의 풀과 밭에 있는 모든 나무, 그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과 시내까지 남유다에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에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재앙이 일어났는데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났는데 이 죄악이 백성들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풀도 다 타버리고 나무도 타버리고 짐승, 시내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쁨,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기쁨이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진노와 재앙이 얼마나 강력했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에서 2장 2절에 보면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그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더러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환란이 온 거예요. 극심한 거예요. 지금 유다 민족은 총체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에서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본인들의 죄악을 통해서 그 결과로 위기가 닥쳤고 더 이상 이보다 더한 아니면 덜한 그러한 그 재난을 겪지 못할 것, 그들이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위기에서 회복으로 옮겨간다라는 또 희망의 메시지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허락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에서 그냥 거기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고요,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해요.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로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됐었다고요? 더 이상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을 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된가 봤더니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유다가 이 상황에서 정말 절망밖에 없는, 모든 것이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23절에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실 큰 일이 어떠한 일일까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이라는 것은 첫째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분명히 1장에 보면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들을 4번에 걸쳐 갖고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켰고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불의 재앙으로 인해서 나무도 다 타버리고요, 풀도 다 타버리고 모든 것이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홀라당 다 타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힘을 내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낼 것이다, 풀이 다시 싹을 낼 것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3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말하면은 그 하반절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분명히 남유다 땅에는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 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거두어 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5절에 가서 더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큰 일은 두 번째로 뭘까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 큰 일을 행하시는 것에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가득하고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26절을 보면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다시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먹는다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때는요, 겨우 그들이 필요한 정도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만 그냥 똑같이 100이면 100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가서 5절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있는데 잔을 딱 가득 차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부어주시니까 이 잔이 오버플로우 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계속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회복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이미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주시는 것이 나의 필요를 그냥 적당히 간당간당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My cup overflows예요. He gives me beyond what I need because He is God of mercy.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넘치고 넘치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세 번째,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행하십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예배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받지 않은 상태가 됐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이 수치와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선민 사상이 강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오직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들이 믿고 여겨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개 취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환난과 재앙을 맞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괴로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까요? 조롱받고 있어요. 내 자부심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열받는 일일까요? 근데 26절과 27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두 절에서 모두 똑같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 당신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이 받는 수치와 모욕을 끝까지 영원히 용납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잃어버렸던 명예와 자존감을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더 이상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하시는 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넘어집니다. 죄 가운데 이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빠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요, 나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겨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지 아니면 온전히 서 있는지 특징을 알려면은 나의 삶 가운데 넘치는 찬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끔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다윗은 이것을 너무도 잘 깨달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시편에서 자기 쓴 시편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Bless the Lord, O my soul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나아가라.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어요. 찬양이 끊기는 순간 하나님과부터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 끊깁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도 마음 가운데 기쁨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뜻,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교제를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장하시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뉴웨이브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퍼부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그 키가,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 보면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준비,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게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 뜻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향한 뜨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엇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던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떠난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다시 변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18절에 보면은 그 처음에 보면은 그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됐는데 어떠한 때가 됐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자, 그러하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첫째,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전의 삶에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예가 나와요. 사무엘상 7장에 가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미스바라는 곳을 부릅니다. 미스바를 불러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불러 모아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회개케 하고 회개를 각성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범죄했습니다 고백하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내리시고 그들을 어지럽히시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회개하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자,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피상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전적인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삶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라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전적으로 바꿔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의미예요. 말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하나님 내가 또 음란한 거 봤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술의 그 중독에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술 취하고 정말로 뭐 실수도 하고, 하나님 내가 누가 껴들어갖고 욕설도 퍼붓고, 하나님 뭐 일 안에서 내가 미운 이 코워커를 하나님 막 컬스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만 하면 그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라는 것은요, 말로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말한 것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음란한 거 보지도 않겠습니다. 밖으로 멀리 내가 뛰쳐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가 회개예요. 회개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전적인 혁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회개가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립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자,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는 행위였어요.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밧세바를, 제가 밥을 못 먹고 밥이 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다 알아, 너 한 거. 그 말을 듣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요.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네 옷만 제발 그만 찢어. 찢었어, 이게 아니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겉으로 봐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회개를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돌아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비로소 알 때 그때 마음으로부터 찢음이 있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짓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왜 싫어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죄로부터 내가 이기고 돌아올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왜 싫어하십니까? 그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기 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끊임이 없는 찬양이 넘치게 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나갔더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내가 그것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때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결심할 때 일어나요.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결심하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를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예를 들 수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분명히 타문화 이방 문화권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요,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다니엘서 보면 그 어디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로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나가다 그런 말 전혀 안 써 있어요. 왕의 페이버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왕의 페이버 옆에 있었으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자기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옛자를 못 건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있는 곳에서 이방 문화권에서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왕을 섬겼고 나가서 페이버를 받고 되게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때가 왔어요. 언제?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앞에 우상 숭배하라 말아라, 이것을 먹어라, 왕의 신상에 드렸던 이 음식, 우상 숭배되었던 음식을 먹어라 말아라. 그때 그들이 뜻을 정하고 나갔다 써 있어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식도 주시고요, 학문, 제조, 명철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풍, 몽조로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또 능력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거룩함으로 내가 정하고 나가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랑 씨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거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앞에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움직이신다라는 하나님이에요. 자, 마지막 셋째, 오늘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때라는 어떤 때일까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단순히 도와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열국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간구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뜻을 간구하고 나가는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데 어떻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웨이브 청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강구하는 데 집중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강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정말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집중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정말 수많은 역사,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은요,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된 삶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봤더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지금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외형적인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왜 죄를 그렇게 싫어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은요,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면서 몸이 찢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왜 거기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매달려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초청하세요. 그러나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길 바라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결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적인 것을 선택으로 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거룩함으로 나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는 나만의 삶을 위한, 나의 삶의 이득이 되는 것,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나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구하고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이미 하시는 하나님, 벌써 미래에,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미래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일도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주님, 그들의 마음 돌이키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셔서 때로는 메뚜기 떼로,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 불로, 때로는 또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으로, 또 때로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두절이 되어서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곡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내가 죄였던 그 죄악들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컨대 하나님 뜻을 정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거룩함으로 나가기를 결단하고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간곡히 간구하고 나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